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는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함께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보다 크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이 난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한국에서 다녔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한국에서 다녔지만 고등학교 한국에 다닐 때 저희 학교 교훈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내가 이걸 왜 묻지? 큰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학교 교훈이 큰 사람이 됩시다. 근데 학교가 생각했던 큰 사람과 제가 생각하는 큰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는 늘 큰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플랜카드를 많이 겁니다. 좋은 대학에 많이 가니까 막 그 누구 간다 붙이고 누가 뭐 정치에 뭘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몇십 년 만에 생각이 났어요. 학교 교훈이 큰 사람이 되자였구나. 그러면서 또 유튜브 들어가지고 학교 교과도 한번 찾아보면서 또 그 최남선 선생께서 지었거든요, 교과를. 그 어려운 말 썼던, 지금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 그래서 오늘은 큰 사람에 대해서 볼 겁니다. 큰 사람. 아무쪼록 이 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큰 사람이, 예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하고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때만 되면 어릴 때부터 설교를 해요. 그래서 막 목사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음악에도 재주가 꽤 있어가지고요, 수도원에서 합창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군에 입대해서 훈장을 받기까지 조국에 옷만 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또 마음이 착했냐면 군에 있을 때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군 막사 안으로 들어왔는데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강아지 목욕도 시켜주고 자기의 그 군용 식량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강아지가 떠나버렸을 때 밤새워 흐느끼면서 울기도 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아이가 막 뛰다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막 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똑같이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는 흉내를 내면서, 우는 흉내를 내면서 그 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대 후에도 조국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앞장섰습니다. 효송 또한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34살에 어머니를 위한 시를 써서 바치면서 조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의 90%의 지지를 얻고 조국의 지도자로 올라섭니다. 90%예요. 90%. 대단하죠? 대만 선거 봤더니 그 40몇 프로에 당선이 됐던데 90%로 조국의 지도자에 올라가지고요. 경제를 부흥시킵니다. 실업률을 급격하게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거의 모든 국민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조국을 강대국으로 탈바꿈시켜요.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일 탐나는 건 일반 노동자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 하다가 획기적 재정 지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국영 여행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에 크루즈 그 여행을 국가가 제공해요. 몇 명 제공했는지 아세요? 1,030만 명. 이런 나라에 살아야 돼. 1,030만 명에게 크루즈, 선상 크루즈 여행을 제공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 600만 명의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대부분 유대인들만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는 지체 장애인과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 인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앞부분의 얘기 들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아니죠. 이 아침에 우리는 누가 진정으로 큰 사람인가, 무엇이 한 인간을 큰 사람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성찰하려고 합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나 다른 아라비아 광야 같은 데 가보지 않으셔도 내 인생의 광야 같다. 외롭고 고독하고 도움 없고 응원 없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광야 같은 그런 삶. 근데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매우 독특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 혹은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가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이해로는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광야는 하나님을 깨닫는 곳, 그게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찾을 때 그 광야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과 세상의 소음과 자녀들의 요구와 배우자의 요구들이 다 사라진 그 광야에서 내가 뭐라도 돼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 모든 나의 자신감들이 무너져가지고 낮아진 그 광야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광야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흔한 갈대는 바람 앞에 늘 흔들립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은 약한 인생입니다. 변덕스러운 인생입니다. 사자성어로 조변석계, 맨날 바뀌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뭐 우리가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 갈대 같은 마음 얻으려고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이러다가 저녁 되면 마음이 바뀌는 이 여인과 함께 내가 이 삶을 꾸리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우리 남성들이요. 제 안에는 갈대가 아니에요. 갈대 같은 인생은 또한 잔머리를 씁니다. 요령을 부리고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다 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 민족의 배신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에 나갔는데 고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아니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되려고, 고작 그런 인생 되려고 광야를 지나가느냐? 광야가 너에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인생도 있습니다. 곱고 감촉이 부드러운 값비싼 옷을 가리킵니다. 고관 대작들은 지위와 권세를 자랑하려고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걸쳤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60세 정도의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순교하셨죠. 그의 인생 55세 정도, 인생의 말년이에요. 그때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참 위로 갈릴리 호수에도 위쪽에 있는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헤롯궁이 있었는데 그 헤롯궁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이사랴 그 총독 관저에 로마에서 발령받은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세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재판은 이전 총독이 있을 때 받았고 신임 총독이 오니까 세 번째 재판을 받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최상급 법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최상급 법정이 어딜까요? 황제의 법정, 로마에 있는 황제의 법정이에요. 바울 사도가 베스도 앞에서 내가 로마 황제의 법정에 항소합니다라는 걸 요청해요. 베스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호송 군인들을 둘러싸여 가지고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육로를 이동해서 막 수십 일을 여행해야 되는 호송을 보내야 되는데 반드시 법에 따라서 바울을 호송하는 호송 책임자에게 쥐어줘야 될 게 뭐였냐면은 그 리포트, 보고서예요. 보고서를 쥐어줘야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신임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법과 유대 그 종교와 유대 문화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쓰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대충 쓸 수 없는 게 황제가 읽는 보고서잖아요. 이거 하나 못 쓰면은 목이 날아가는 건데 잘 쓰면은 더 성공하는 거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 보고서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아그리빠죠. 에그리빠가 아니라 영어로는 에그리빠, 한국말로는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베니게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템플을 감독하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즉 유대 문화 종교 관습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얼씨구나, 좋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 하면 청문회를 엽니다. 재판은 했으니까 청문회를 열어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데 청문회가 열릴 때 청문회장에 입장하는 고관 대작들의 모습을 누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또 같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 누가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25장 사도행전 25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기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렇게 줄쳐 있는 저 부분이 헬라어로 판타지아예요. 판타지아. 익히 예상하시겠죠? 판타시라는 거예요. 즉 크게 위험을 갖추고라는 단어가 장관이다, 환상적이다,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이 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환상적이었고요, 막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는 여기 보시는 이 자주색, 여기 보시는 자주색, 이게 왕의 색깔이에요. 언제나 지금도 이제 고귀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할 때는 이 자주색이 지금도 쓰여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자주색 물감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주색은 언제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화려한 자주색 왕복과 금관을 입고 딱 이제 여기로 치면은 저기 예배당 뒤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베스도는 총독의 의복을 입고 걸어 들어오고요. 가이사라의 로마군 5군데가 5개 사단이 있었는데 5개 사단이 각 1000명씩 5000명이 있었는데 천부장, 그러니까 천부장이 5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5명의 천부장들이 빛나는 군인 제복을 입어요. 군인 제복에 뭐가 달립니까? 훈장들이 잔뜩 박히죠. 그 훈장들을 다 받고 이렇게 더 근엄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가이사랴 도시 아닙니까? 그 시의원들이 있었어요. 시의원들도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그냥 막 판타지아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한껏 뽐내는 거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에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55세가 된,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가 좀 넘었거든요. 55세면은 아주 노인이에요. 당시에는 55세의 노인인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구금돼 있어서 삐쩍 말랐고 볼은 쏙 들어가고 수염은 더부룩하고 머리카락은 덥수룩하고 헝클어졌고 입은 옷은 누더기에 다름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바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크게 위험을 갖춘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단 고관대작들에 비해서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고작 부드러운 옷 입은 인생이 되려고 광야 인생을 지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인가? 그들 중에 우리는 답을 알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큰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요한이 한 일은 고작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가 한 것이라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모이던 사람한테 세례 주는 것, 2가지. 그게 뭐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하면 대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그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과 비가 내려요. 80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겨요. 850대 1이죠. 정확히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여기 있습니까? 8대 1로도 안 되는데 850명 내 1명 싸워가지고 그들 다 죽여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심지어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또 어떻습니까? 요단강 물을 갈라요. 죽은 아이를 살려요. 빵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여요. 외국인 장군인 나아만의 문둥병도 고쳐요. 외국 군대가 침공하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군대의 모든 군인의 눈을 멀게 해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큰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에서 그 정황을 꿰뚫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당시에 있는 시대와 세대에다가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 비하면 요한이 한 말이라고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뿐이었고,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모여든 사람들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이 그 모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모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언젠가 올 메시아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희미하게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메시아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를 증거하면서 그가 오실 길을, 첩경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평탄케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요?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를 증거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과 비교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비하면 요한은 작다라는 얘기예요.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못 되어도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거침없이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흐르고 흘러 그리스도에 이르러 그 복음의 강물이 응결되어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한도 몰랐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이게 66권이죠. 66권으로 기록된 계시의 완결서를 손에 쥐고 묵상할 수 있는 자는 이 성경 계시를 쥐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그 모든 선지자들과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가 요한보다 작을 수가 있겠냐? 즉 예수님의 내주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 능력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 때문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작년 부활주일에 나눴던 예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하시면 안 하실수록 좋아요. 매번 제 설교가 새로우니까. 제주도에서 안식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서 몇 달 있었는데 숙소 주변에 그 에어비앤비로 이제 숙소를 잡았죠. 그 개들이 많았습니다. 개판이었어요. 하루는 한 노년의 부부가 한 팔뚝, 제 팔뚝보다도 작은 강아지,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한 70 중반 혹은 80쯤 돼 보이세요. 며칠이 지난 후에 제주도 남쪽에 가면은 국제학교들이 모여 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도서관에 이제 가려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차 파킹한 데가 좀 거리가 있었는데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녀석이 저를 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뭐 먹을 거를 줄 생각을 했느니 막 졸졸 제들 따라오는 거예요. 귀여워가지고 귀여워해줬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옆 동네,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옆 동네에서 왔겠죠. 그냥 산더미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도 흔들지 않고요, 제 옆에 있는 팔뚝만한 강아지에게 마치 그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예요. 어린 잡아봐도 한 20, 30배는 컸어요. 그 큰 개가 싸너워 보였어요. 그러더니 제 숙소에 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매여져 어떤 애들은 착한 애들은 안 매여지긴 했는데 굉장히 큰 개가 하나 있었는데 요 두 녀석이 서로 눈을 딱 마주치더니 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팀. 그래서 두 녀석이 함께 제 옆에 있는 그 팔뚝만한 강아지를 따라오다가 막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뚝만한 조그만 강아지가 막 불이 나게 막 도망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걱정돼요. 왜냐하면은 큰 개가 두 마리가 이 조그만 강아지 덤비는데 이거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이거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냥 뛰어가서 그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막 쫓아가는데 저 멀리서 한 남성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코코야. 강아지 이름이 코코였던 거예요. 코코야, 이리 와. 괜찮아. 아빠한테 와야지. 그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코코야, 이리 와. 괜찮아. 아빠한테 와야지. 두려워하지 마. 너 괜찮아. 아빠가 있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불이 나게 막 도망치는 코코란 녀석이 갑자기 도망치던 길에서 획 돌더니 자기보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개 두 마리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짖으면서. 개 두 마리가 그냥 정신없어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그날 딱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만도 못하다. 인간은 개만도 못하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덩치 큰 사람, 덩치 큰 세력, 건강, 물질, 망가진 관계, 사람들의 시선 등등등, 그 큰 강아지가 산처럼 큰 강아지가 막 덤비니까 나는 코코야, 너무 작아,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도 듣지 못해요. 코코야, 동이야, 아빠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뭐가 두려워? 겁내지 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의 안에 있는 내가 그것보다 훨씬 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혹은 착해가지고 부르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려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 하나,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자녀 삼기 위해 부르세요. 개의 자녀를 개 땡땡, 말은 안 할게요. 개 땡땡은 커서 개로 평생을 삽니다. 말의 자녀를 망아지라 부르고 망아지는 커서 말로 평생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동물보다 못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본능과 욕망에 철저히 사로잡힌 동물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붙잡고 싶은 것 다 붙잡고 살면 그게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동물의 자녀는요,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인간의 세계가 똑같아가지고 자주 봐요, 유튜브에서도요. 동물의 자녀는 자기의 것을 다른 존재와 나누지 못해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동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빼앗기는 동물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보다 힘센 존재에게. 늑대가 서열이 있잖아요. 늑대가 막 싸우면요, 싸우다가 진 늑대가 뭘 하는지 아세요? 뒤로 누워요. 이렇게 등을 땅에 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벌려요. 목을 물어도 그냥 나 죽겠다. 근데 싸움에 이긴 늑대는 가만히 놔두죠. 왜요? 그 항복한 늑대를 부려먹어야 되니까. 자기도 알거든요. 그렇게 순종시켜요. 그리고 막 먹다가 또 더 큰 게 오면 도망가요. 동물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타 남과 나누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내 자녀, 내 엄마 아빠, 내 배우자가 아닌 남과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눕니다. 2024년 새 결심 있으십니까? 어떤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대 대부분은 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더 부자 되는 것, 더 건강해지는 것, 자녀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 결심 중에 내가 아닌 다른 이는 들어있습니까? 내 자녀는 내가 아니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나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예요. 내 자녀가 나예요. 올 한 해 시간, 물질, 재능 남과 나누는데 1%라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8개 계명 갖고 나누면서 나눴지만 중요한 건 proportion, 비율이에요. 내가 절대적인 얼마의 시간을 쓰고 돈의 양이 얼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중에 몇 프로냐를 보셔야 돼요. 언제나 양에 속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누가 사회에 헌납해요. 크죠? 근데 그 사람은 1억 불이 있어요. 그 중에 100만 불이에요. 나는 10,000불이 있는데 5,000불을 런던 사회에 기부해요. 5,000불과 100만 불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대부분 100만 불 낸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당신 다 쏘으면 안 돼요. 비율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과부의 2렙돈, 너희들은 많이 가진 것 중에 조금 떼가지고 줬지만 이 여자는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 2렙돈이면 일종의 이제 20센트 정도인 거지. 이 $2 아무것도 아닌 $2.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기뻐하세요. 왜요? 비율이 높으니까. 인생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시간 중에 몇 프로를 타인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재능을 누구와 쓰고 계시면 그게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저는 아내와 싸우진 않고 논쟁을 합니다. 그게 싸우는 거지. 아내와 논쟁을 해요.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논쟁을 할 뿐, 알기를 할 뿐이에요. 나이스하게. 아내와 논쟁을 할 때 아내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면은 저는 100점 100패예요. 한 번도 이길 수 없어요. 막 뭐라고 막 서로 막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잠깐 멈추고 정색을 하네. 저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손동이 아내야. 손동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아내라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래요. 그러면 이 손동이는 그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100점 100패.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찌를 때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맨날 기도하실 때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잘할게요. 힘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맨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와서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어. 잘못했어. 난 쓰레기야. 나는 막 이러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잘못했어. 다음엔 좀 잘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 못합니까? 다음엔 잘할게요, 하나님. 대신 힘주세요. 나한테 힘주세요. 올해 2023년보다 좀 더 잘할게요. 힘주세요. 열심히 살아볼게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다. 여기 십자가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는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두 팔을 벌린 큰 사람, 한자어 큰 대자. 사람이 두 팔을 벌린 걸 갖고 큰 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큰 대자,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답게 어깨를 펴십시오. 똑바로 서십시오.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선지자보다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됩니다. 품이 크고 그릇이 큰 교회가 큰 교회이지 머릿수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머릿수가 많은데 속은 밴딩에 소갈딱지면 자기들밖에 모르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하는 교회면 그게 무슨 큰 교회입니까? 큰 사람들이 품이 크고 인격이 넓고 그릇이 크고 도량이 넓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 큰 사람. 올해 어떻게 살아서 큰 사람으로 살아갈지 한번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면 그냥 점심 드시는 동안에 잊어버리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댁에 가셔서 생각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쓰는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을 내가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올 한 해 1%라도 제가 지금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저 그런 설교 못합니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저를 얄팍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쪽에라도 하십시오. 늘리십시오. 그거를 시간을, 돈을 늘리셔야 돼요. 그게 큰 사람입니다. 팔을 십자가처럼 벌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내 가족, 내 교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팔을 벌리십시오. 축 처진 어깨를 펴시고 주님께서 주신 날개를 펼치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날아오르시는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우리는 큰 자입니다. 그러니 기적의 선물처럼 주어진 2024년 한 해를 큰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비교, 경쟁, 우월, 열등과도 같은 작은 것들에 메인바 되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주어진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주신 날개를 활짝 펼치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